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비박의 괴수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바리새파 중에도 가장 엄한 쪽에 훈련받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옷을 지켰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할 때 앞장서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멀리 오늘의 시리아, 당시에는 수리아입니다. 서울 다메섹, 오늘의 다마스카스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걸 듣고는 그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갑니다. 그때 로마 제국 내에는 대제사장의 공문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요. 체포조를 거느리고 가는 도중에 해보다 빛난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곧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은혜 주셨던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원통해하거나 분해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탈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늑대 이것을 한 간수장이 칼을 빼어 자결하러 갈 때 말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온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가 노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자신이 기뻐하지 않고는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 할 수 없지요. 그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지 잘 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큰 근심이 있대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 양심이 증거한대요.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던 바울이 왜 그렇게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해답은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읽읍시다. 나의 형제 곧 고리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씀은 자기 동족, 자기 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 구원받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큰 근심은 주변 분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아팠던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는 인생의 종말과 지옥의 참상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종말과 지옥의 참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는 지금이나 이 땅의 삶에 몰두합니다. 어떻게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사업을 크게 할까? 더 건강하게 할까? 더 멋있게 살까? 꿈을 이룰까?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이 땅의 삶은 잠시다. 이 삶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에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실상 사람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숨을 멈췄어요. 그때 우리 하는 말입니까? 할아버지 세상 떠나셨다. 돌아가셨다. 방에 계시는데 누가? 그 영혼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가는 곳은 두 곳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 둘 뿐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것. 고통이, 질병이, 목마름이, 추위가, 더위도 우리가 정말 없었으면 하는 게 다 없는 곳.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한없이 영화롭고 좋은 곳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지옥은 무서운 형벌의 곳이라고 합니다. 유황불못이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물 한 방울도 넣을 수 없는 곳이다. 불로 소금치듯함을 당하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나는 모든 사람은 이 두 곳 중에 한 곳,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돼요. 천국 가는 사람 복된 자지요.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 땅 끝나는 순간 천국에서 영생하니까 복된 자입니다. 반면에 지옥 가는 자, 이 땅에서는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부를 온갖 것 누리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지옥 가면 실패합니다. 후회합니다.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천국 가고 어떤 자가 지옥 갑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 간대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천국 못 간대요. 그러면 지옥 간단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내가 양식껏 살았고 큰 죄 지은 것도 없고 경찰상 불려간 적도 없고 괜찮을 거야 라고 자유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에 못 가더라 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말을 바꾸면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모든 자 천국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어디 가는지 아니까, 자기 친척들이, 가족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좋은 것,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너무너무 마음에 큰 고통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는데도 모르고 알려줘도 받지 않고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건진받아 천국까지 있는데 그 길을 몰라요. 알려줘도 안 받아들이고 곧장 자기가 가고 있던 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사람들을 불쌍히 계시고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합니다. 구약성의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 약속대로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로 온갖 권능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는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만류해서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다고 꾸짖으셨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 죄값을 치르고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어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예수 십자가입니다. 믿읍시다. 교회마다 십자가 표시겠지요. 이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 죄값을 치르시고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표식입니다. 표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이러니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열심히 헌금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가 아닌 그 아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라 하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과거에 어떻게 살았거나 지금 형편이 어떠하거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지옥에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어마합니다. 우리 1번 내세요. 예수 믿을 때, 방송실, 예수 믿을 때 예수 영접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무당이나 쪽집게 점쟁이는 예수 진짜 믿는 사람 알아요. 가라 그럽니다. 젊게 안 나와요.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죄가 다 없어집니다. 죄가 확 사라집니다. 죄 사라지면 지옥하고 상관없어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 순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됩니다. 천국 갑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구원받으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들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이 이건 모르고 아무리 알려줘도 받지 않고 오히려 알려주는 사람 욕하고 때리고 매질하고 가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큰 고통과 번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오히려 비웃지요. 무시하지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고 비웃고 무시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바울의 근심, 바울의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죄인 구원의 방법이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 보내면 간단하잖아요. 그래 하지 않고 먼저 믿는 우리의 천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게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면 듣고 들어야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일하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건 명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온 천하에 제자들이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특별한 사도들이죠. 우리는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면 우리 주변에서 하면 돼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누구이든지 남자나 여자나 권력자나 누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 그 이유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아. 믿고 그렇구나 예수를 믿고 세례 받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세 사람은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에 전생을 들였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당시 지중해 세계를 세 차례나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각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길렀어요.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의 이름들이 사도 바울과 관계됩니다. 직접이나 그의 제자들이 전한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어려움들을 당했는지 성경에 그가 기록했습니다. 복음 전하 당한 고통.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수고 많이 하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고비도 넘겼다라고 합니다. 24절입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고 유대인들이 사람을 매질하는데 40을 넘어서 매를 맞다 죽으면 때린 사람이 책임이요. 벌을 받아요. 그래서 39까지는 치고 더 안 때립니다. 그 전에 죽는 건 관계없어요. 그걸 5번 맞았대요. 25절입니다. 3번 태작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설하는데 일주일을 깊은 가운데 태장으로 맞고 막대기죠. 1번 돌에 맞았어요. 배가 파선을 했는데 1번은 일주일을 깊은 가운데 완전히 가망 없이 살았어요. 26절입니다. 여러분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자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의 위험을 하고 너무너무 어려움 많았어. 강도, 바다도, 시내도, 동족도, 이방인도, 거짓 형제들, 가짜들이 막 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27절입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먹을 게 없어 굶기도 하고 춥고 헐벗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일했습니다. 왜?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가 주 56년 내지 57년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10여 년 더 후에 그가 순교를 합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칼로 목베임을 당해요. 로마에 가면 바울이 목베임을 당한 장소가 있어요. 제가 가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 전해서요. 복음을 전해야 죄인이 구원받기, 생명 살리는 일이기에, 지옥 가는 자 천국 가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리를 입는 길, 천국의 큰 영광과 상급을 사는 일이기에,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전생애를 복음 전파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제 곧 죽음이 눈앞에 왔어요. 네로가 이제 곧 죽일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사업을 사오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선한 사업 주님 밖에 다 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다. 믿음 지켰으니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서므로 죽었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니라. 그날의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실 것이다. 상 받을 것으로 가슴이 부풀려 있어요. 나뿐 아니라 나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산 자들에게 다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는 후회할 게 없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자신의 전 삶을 드렸기에 오히려 가슴이 부풀려 있어요. 주님 만나고 상급과 영광 받을 것 생각이 가슴이 부풀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입은 축복의 사람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우리 1번 다시 한번 1번. 지나갔습니다. 놔두세요.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아 지옥과 상관없습니다. 했죠? 언제 땅 따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복을 예배해 뒀습니다. 이거 찾아 누려야 돼요. 이거 찾아 누리는 사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게 있는 물질 이런 것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한 게 엄청 많은데요. 이거 받아 누리라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합니다. 눈에 안 보여도요. 능력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요.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집에서도 길에서도 일터에서도 언제나 함께해요. 이 주님이 믿어지면 이 주님이 함께 하신 믿어지고 이 주님을 의뢰하면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가난한데도 감사해요. 몸이 아픈데도 기뻐요. 하늘에 소망이 가득해요.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해 이거요. 높은 산에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쁨과 감사가 넘쳤어요. 헐벗고 굶질 때도 마음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온갖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두 번째 박스 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신 것. 방송실 2번. 하나님의 자녀. 뭡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합니다. 믿읍시다. 이거 믿으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어려움도 느끼깁니다. 두 번째, 기도해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셔요. 우리 기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합니다. 허감의 세력 꺾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불안하지요? 잠이 안 오지요? 예수 이름 명하는 이 불안을 주는 세력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 명하는 물러가라. 명령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세력이 약화되고 무너집니다. 찬송 부르세요. 불안 다 물러갑니다. 감사 기뻐합니다. 염려 걱정이 팍 잡힐 때 예수 이름 명하는 이 염려 걱정의 세력아 물러가라. 염려 걱정을 주는 모든 세력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 명하는 물러가라. 외치고 찬송 부르세요. 깨끗이 물러갑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된다고요. 우리가 이런 은혜 받은 자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옆으로 한번 부탁. 축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 떠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 때문에 지옥 형벌 받습니다. 단단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너무 잘해줘요. 고마워요. 그래서 TV 보고 늘 웃고 즐기고 사는데 그러다 딱 생명이 끝나버리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지금 중병이 들어서 아무런 수술하면 사는데 돈이 없어요. 딱 하나의 집을 팔아서 수술하면 살겠으면 어떻겠습니까? 팔아서 살려야지요. 이게 정상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지옥에 가는데 집 안 팔아도 돼요. 수술 안 해도 돼요. 예수 전하여 믿기에 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 시골에 계시는데 우리 생신 때 찾아뵙고 명절에 찾아뵙고 선물 드리고 참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좀 부족합니다. 더 잘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 교회 초청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신 분 참 많은데 그분이 효자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착하고 공부 잘해요. 귀엽지요. 사랑해야지요. 또 공부도 잘하는데 또 좋은 직장 취직해서 직장생활 잘하네요. 감사하지요. 결혼하는데 또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복음 전해야 합니다. 복음 안 전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가까운 분, 친구입니다. 예수는 믿지 않는데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좋은 분이요. 인격도 성품도 좋아요. 끊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분이 이 땅 떠나 지옥 갔을 때 나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친구 참 좋은 친구네. 지는 천국 가 있고 나를 지옥에 밀어넣었구나. 욕할 거요. 그 나쁜 노자에 미연 부실 것 같아, 내 생각. 지는 천국 가면서 왜 난 천국 안 데려가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거절해도 우리는 기도하고 절해야 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절해야 합니다.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죠. 복된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마다 2차례 초청 축제를 하면서 믿지 않은 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중에 장로님 되신 분도 있고 구원사님 되신 분 여럿 있어요. 집사님은 말할 수업도 없고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초청 축제가 다음 주입니다. 정말 내가 꼭 보내야 하겠다는 분 모시고 와서 9시나 11시나 오후 3시. 주일이 안 되면 수요일 해야 됩니다. 수요일 오전이 되고, 오전. 근데 부인들 중에 믿지 않은 분들 남편이나 지장받지 않은 건 수요일 오전이 좋더라고요. 수요일 밤도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주 있잖아요. 다음 주. 11월 4일 주일 9시나 11시. 이번에는 오후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오후 시간에. 전에 안 하던 초청주일 다음도. 축제가 이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그 다음 주까지. 모시고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우리 좀 기도하자고요. 밥 먹을 때도 하고요. 눈떠하고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구원해 주세요. 내 친구 누구 구원해 주세요. 길게 안 해도 돼요. 순간순간 하세요. 그리고 그분 초청해 와서 복음도 구원받게 하자고요. 우리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20수년, 30년 전부터 제가 예수 전도단과 함께 전도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여름 휴가철 주로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이니까 휴가철 전도합니다. 휴가를 전도 그 주간에 맞춰서 휴가를 내는 거예요. 추석 명절에 또 전도하러 갑니다. 같이 제가 올려서 전도했어요. 부산으로, 군산으로, 대구로 여러 곳 다니며 했습니다. 군산에 갔을 때입니다. 이상히 전도가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참 간절히 기도하고 집 앞에서 기도하고 골목 가면서 기도하고 들어갈 때 안 믿겠대요. 또 어떻게 돌아갔더니 그 다른 모르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또 안 믿겠대요. 어제 또 세 번째도 하나님이 착각을 시켜 그 집에 갔더니 거기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다 구원에 대해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되도록 모시고 오면 좋아요. 중간에 여러분이 약속 장소에 만나서 모시고 오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좋은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저 뒤쪽이나 구석보다는 가운데 쪽이 좋아요. 위층에도 되도록 앞자리 앉고요. 그래, 앞자리는 양보, 그분들이 앉을 수 있는 좋은 자리로 양보해 줍니다. 평소에 이건 내 자리를 하고 그건 내 자리 아닙니다. 새가족 자리, 제가 따라합니다. 새가족 자리입니다. 새가족 자리입니다. 그분들이 좋은 자리에 앉게 해야 돼요. 곁에 앉아 도와줘야 돼요. 스마트폰과 장난하는 거 뺐고요. 못하게 하고요. 그들끼리만 앉혀놓으면 자기들끼리는 이해하고 숙독합니다. 그 사이사이 우리 성도가 앉아야 돼요.
말씀 잘 듣겠네. 애기 데려와서 애기는 우리가 데리고 나가버려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도록. 복음을 잘 듣게 하고. 이제 결단의 시간에 예수 영접하실 분, 이제 일어서세요 할 때는 옆에서 일어서라고 약간 건조해서 일어서세요. 우리나라 분들은 그게 좀 약하거든요. 외국 분들은 그렇게 잘, 미국 가서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그건 쉽게 막 걸어 나가더라고요. 우린 약하잖아요. 조금 필요합니다. 억지로 막 세우거나 막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필요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기도가 끝나고 그날 예배 마쳤습니다. 마치면 물어봐요. 진심으로 영접했지요? 그냥 거부 안 할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천국 갑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꼭 알려주고 축하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알렸죠. 천국 가는 사람, 죄사함 받아 지옥 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복이 있는데 잘 받아들이도록 첫째, 다음 주일도 교회 오세요. 다음 주일 잘 모시고는 이게 이제 성공입니다. 한 번 딱 때로는 끝을 내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계속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도록. 교회에 와서는 양육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 낳아서 어떻게 합니까?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는 걸 끝을 안 냅니다. 교회 한번 데려오고 교회 자꾸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그들을 잘 양육,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뭐 여러 개 다 하지요. 양육을 가르침 받게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어떤 복을 받았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이거 잘 가르침 받으면 얼마 안 되는데도 막 믿음이 자라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봉사도 하고 막 충성합니다. 이런 자도 될 수 있고, 양육을 하러 그냥 두면 20년 믿어도 기저귀 차고 다녀요. 기저귀 차고 다녀요. 뭐 몰라요. 조금 하면 잘 삐치고 막 안 온다 그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분 초청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믿습니까? 그다음 구원받은 자는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깨우쳐야 됩니다. 기도하고 손을 잡아서 양육 받으러 보내야 돼요. 같이 데려가서 모셔가서 양육 받게 하고요. 한 번만 하면 그 다음 자기 그냥 가려고 그럽니다. 베개. 양육 받아요. 하나님 자녀가 어떤 은혜와 복을 받은지 알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가면 기도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기도해. 오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기도해라. 기도문 적어드리세요. 간단하게. 가정의 문제 하나님 이거 곧 해결해 주셔. 우리 아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기도문 적어주고.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잘 응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경을 읽게 해야 됩니다.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복음서부터 먼저 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배드린 말씀 잘 받게 하고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을 주는 세력아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명령 기도하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양육하면 믿음이 잘 자라요. 신앙생활 얼마나 해도 할렐루야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초청 축제 때 정말 내 주변에 구원해야 할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밥을 먹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루에 10번도 좋고 20번도 계속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전혀 뜻밖의 일이 납니다. 그들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시면 쉽게 온다고요.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 계속해서 오영미 집사님 아들이 몇 살이에요? 딸이 몇 살이에요? 20살쯤 됐죠. 20년 돌봤잖아요. 그래 이제 자기 스스로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양육하면 그거 아니에요. 석 달만 잘해야 돼요. 석 달만 자기 잘 도와주면 신앙생활 잘하는 훌륭한 성우 됩니다. 6개월만 하면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몇십 년씩 하잖아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이 초청 축제입니다. 내 주변에 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라 그러고
초청할 대상자가 없으면 다른 분들 잘하도록 우리 초청 축제 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교회 모든 일꾼들 하나님 일 잘하게 계시고 봉사는 안내위원, 주차봉사, 차량봉사,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모든 수고하는 분들 은혜를 달라고 그날 오는 분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고 정착장소에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것만 해도 돼요. 무엇더라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아직 초청한 사람이 없을 경우는 기도로만 참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이 일이 초청축제 어마어마한 잔치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딴 사람이 데려온다고요. 다른 사람이 데려와요. 여러분 기도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다른 우리 일꾼들이 많이 초청해 와서 복음도 구원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집중하고요. 이번에 못 오신 분은 그 다음 11월 4일주일에도 와서 복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축제에 전심전력으로 함께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